12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부터 이제 석장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남았죠. 금년이 다가기 전에 아마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118번째 사탄이 들어갈 때, 사탄이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지요. 자, 그런데 사탄의 존재도 반드시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은 물리쳐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존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기는 방법,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도전이라고 여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여겼던 거죠.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들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곧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세다 그랬어요. 그 힘이 막강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단번에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럴 수 있겠죠. 생각해 보면.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탄이요, 영적인 존재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면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지요. 그런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틈탑니다. 우리의 환경.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요, 기도와 말씀 속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한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사탄이 틈을 타냐면요, 원망, 욕심,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넘어뜨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만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자, 그런데 어느 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것을 왜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욕심일 수도 있죠. 자, 그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다 그랬습니다. 먹어도 돼. 별일 없을 거야. 괜찮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가지는 순간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좋아했냐면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가룟 유다가 아마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또 선교비를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했는데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그것을 많이 빼먹었던 것 같아요. 지가 임의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고 그는 도둑놈이다. 돈깨를 맡았는데 그는 몰래 빼먹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고 가룟 유다 역시 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기게 된 것 아닙니까? 돈에 욕심을 부리는 자가 사단이 교묘하게 돈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전략을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까요? 돈. 현대판 마귀라고 하죠. 현대판 사탄. 돈. 사람들 돈 좋아하기 때문에 돈으로 유혹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쓰러집니다. 믿음 버립니다.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 다 떠나고. 그게 마귀가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돈만 있으면은 사람들 유혹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돈, 권력, 명예,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끊고자 또 노력하고 끊고자 애쓰는데도 그 마음이 여간해서 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또 도박을 하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불평을 갖고 욕심을 갖고 원망을 갖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내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욕심도 갖고 때로는 돈도 욕심을 부리고 또 명예도 탐하고 그런 일들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내 명예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어떤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갖게 되면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떠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런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많죠. 질투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내가 물리쳐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오는 그 수많은 욕심들, 유혹들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도 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사단의 어떤 세력들을 내가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욕심,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뿐이로다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자꾸 유혹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기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욕심 부릴 수 있어요. 탐욕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 살면은 우리는 사탄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패배하는 것이죠. 쓰러지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떼어놓으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다른 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 욕심 물리쳐 달라고, 내 욕심 꺾어 달라고, 버려 달라고 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